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 성도 되고 싶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범사에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 NIV 버전이라는 성경에 보니 in all circumstances, 즉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헬라 언어를 번역하면 너희들은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월드미션에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했더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요 61%는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 성도님들은 비교적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합치니 79%, 80% 가까이 이 말씀 실천하려고 애씁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복 교차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나라 성도님들 90%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93% 성도들은 기도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중복 질문이다 보니 82%는 헌금으로 감사드립니다. 80%는 내가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64%는 하나님께 특별히 성전에 나와 또는 삶의 현장에서 봉사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가끔 드리고 자주 드리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가 100명이라면 76명이 76%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나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지 않습니까? 저 불신자들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일찍이 존 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그럴까요? 감사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제일 귀한 상징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세상 사람들은 이분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 나눌 텐데요.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라 이런 얘기 교회면 참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감사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네, 감사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감사하면은요 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제목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는 건강하게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했죠.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식이 잘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1.1획도 무어하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범사에 축복해 준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가? 감사하면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감사에는요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막 넘치는데, 도파민은 통증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즉 감사하면 도파민이 막 몸에서 나와서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마치 파도 타기 하듯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눈물이 있고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신방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말을 하루에 10번이고 적으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기억이 납니다. 신방 가가지고 딴 거 필요 없으니 감사합니다 적고 얘기를. 그때 그 목사님 젊었을 때 얼마나 말씀이 빠르셨어요. 그랬더니 한 달도 안 해서 병이 났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리학자들이 의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 편지 있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식구들에게,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감사해라고 편지를 쓰면 우리 행복감이 자기 기존의 행복감보다 10%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보너스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이에요. 비단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지는가? 감사하는 자에게 건강이 임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10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께 나와 다 문득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9사람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한 사람만 나타나서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셨고 그 한센병 무서운 병에서 저를 고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죠? 9은 어디 갔느냐? 잘 모르겠는데 이제 네가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잘 되는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식사 드시고 오메가3, 비타민 C, 홍삼 이런 거 챙겨 드시죠? 아침마다 감사를 먼저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오늘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님 우리 가족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편지 하나님께로 드리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편지 올려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트에다가 제가 장만하라고 그랬죠. 기도응답이 아직 안 오신 분도 감사일기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2021년 11월 며칠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3가지, 5가지 정도만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감사한 일기를 적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표본 산출을 해보니 91% 성도들이 감사 일기를 적었더니 40 플러스 50일 도움이 됩니다. 매우 도움이 됩니다가 91%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일기 적으면 진짜로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1998년도에 미국 듀크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 2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표본 산출해서 조사를 했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무려 7년 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와 감사하는 분에게는 원래 수명보다 7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존 헨리 박사 얘기 들어보세요. 감사는 무엇인가?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최고의 항암제를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해독제다.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감사하면 해독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게 마음에 듭니다. 감사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이 늙어간다고 보톡스 맞지 마세요. 얼굴 피부 땡기지 마세요. 방부제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밝아지고 예뻐지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6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그때 92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50대, 60대 같이 아름다우셨습니다. 가끔 여쭤봅니다. 권사님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웃으시면서 김 목사님 내가 늘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 지나가는 말인지 모르지만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김영근 목사님이 서울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로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김영근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요. 세계적인 설교가자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이 진짜 부목사들은 저녁 예배 설교했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녁 예배 때 오시면은 보험 평성 때보다 5시간 더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 권사님의 젊음의 비결은 감사였습니다. 감사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분 동안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은요 24시간 동안 우리 몸에 우리 신체에 면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1분 동안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인상을 팍팍 쓰면은요 무려 6시간 동안에 내 몸에서 면역 체계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께 나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몸에서 건강한 면역세포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즘 현대 의학자들만 이렇게 분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고전 탈무드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사람은 누굴까?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줄 시작.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만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감사는 내 인생관, 여러분의 인생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 한 절 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이죠. 본문 전후 좌우를 읽어보면 두 가지를 대표적인 샘플로 얘기해요. 첫 번째,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생명체가 공급되는 이 모든 은혜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혼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들을 낳지 않겠습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선한 거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창조한 모든 음식, 결혼, 가정, 이 땅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너무나 선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너무 악해요,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크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가 생각납니다. 소! 여러분, 소는 버릴 게 없습니다. 소머리로 소머리국밥 만들어 먹습니다. 소 가죽으로 벗겨가지고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꼬리곰탕 맛있습니다. 등심, 안심 비싸서 못 먹습니다. 그렇지만 소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가 버릴 것이 없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 힘든 것, 눈물, 아픔, 상처까지도 받으면 주 안에서 아멘이 되고요,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살면서 날 힘들게 하는 상사 또는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것까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하나님 만든 게 모든 게 선한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면 아멘 해볼까요? 이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를 악하게 하는 자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뭐하고 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감사하는 거룩한 인생 살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 말씀 듣고 언제 기도합니까? 예배가 감사의 진수입니다. 예배가 감사의 근원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해집니다. 진정한 감사를 내 마음속에 샘솟듯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듣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새록 위기까지도 변하여 기회되는 감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여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정화되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다 보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게 감사하고 눈물이 있는 게 감사하고 모두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붙여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요, 예배 드릴 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니, 내 형제들이 나를 갖다가 팔아넘깁니다. 그것도 죽이려고 그랬다가 살인 미수로 한 형이 그래도 얘 살려주자 해서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가지고요, 제가 팔려가지고 그만 제일 낮고 낮은 종의 신분으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성실히 일했더니 주인이 나를 지켜 세워줬는데, 아니 이번에는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혈기왕성했던 그는 위기에 넘어갈 수 있었고 그 유혹에 자빠질 수 있었지만 옷을 던져버리고 위기의 장소를 탈출해버립니다. 여러분,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거 싸워서 승리할 사람 없습니다. 유혹 앞에서 넘어갈 사람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잘했지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받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잘됐다, 나는 이제 잘됐고 너희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한테 먹을 거 구걸하고 왔구나 하면서 얼마든지 칼을 갈 수가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기도와 비전과 감사로 살았던 그의 입술에서는 창세기 45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팔았던 그가 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고 똑같은 문제지만 내 가치관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감사거리요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안경을 끄신다면 오늘부터 감사 안경을 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감사로 보면 인생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나를 헤아려 하는 자까지 품을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감사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으면 이 고난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로 고난을 덮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건이 요셉의 눈에 다르게 해석됐듯이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생의 문제거리들이 재해석됩니다. 어떻게? 감사로 재해석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면은요, 우리의 삶과 환경을 송두리째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이 감사가요, 어떤 분이 글을 적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금을 내야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일까요? 밑에 줄 시작.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세금 나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아니 옷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왜?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탁할 옷이 집에 한 구석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왜요? 당신에겐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 갈아야 되고 창문 갈아야 감사하십시오. 왜? 시작.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그
그렇죠.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내 집에 살든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고치고 내 몸을 으딱할 장소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 찬송이 음정 박자 엉망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 시작.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승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세요. 왜요? 당신에게 일을 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작.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세요. 왜? 당신은 오늘 하루를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상황이 다가와도 내 생각이 감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신기한 거는요, 감사는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 이 thanks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think, 생각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thank you, 감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먼저 감사의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읽었던 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참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에 사병들이 돈가스를 가져왔더니 세상에 이 심부름하고 있는 병사가 잘못돼가지고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 갖고 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박스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튀겨가지고 사병들을 나눠줬더니 병사들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니 이거 소스 없이 어떻게 먹냐고. 근데 그 지휘관이었던 장교가 지혜로웠나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병들이요, 우리가 돈가스 2박스 갖고 와서 튀겨 먹는 거 감사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다른 부대는 소스만 먹고 있다고. 아니 이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소스 먹는 것보단 돈가스가 낫지, 이러면서 맛있게 퍼먹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재해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생각하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감사할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 땅에 왕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게 기도하는 자들은요, 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동물 숫자를 쳐서 수영을 무참하게 시켜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이 인장을 꽉 찍어가지고요, 큰 게시판에다가 게재를 하면 이거 안 지키면 그대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 인지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시작.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죽여야죠. 사자 있는 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사자 털 베고 덮고 잠을 잘 주무시고 나왔습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이제 조서를 바꿔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인생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이게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삶의 변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으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늘 했던 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촛불밖에 없어가 아니라 촛불을 감사하면 저 천국까지 올라가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일본의 한 장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폐허가 되고 가진 재물도 없어지고, 아니 이게 뭔가 국가에 충성했더니 나에게 남는 것이 없구나 하면서 투덜투덜 지내다 보니 이 일본 장교가 그만 손을 못 쓰기 시작하면서 발이 마비되고 온몸이 마비되고 얼굴 근육만 좀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그 지역의 최고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던 후지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주무실 때 매일 밤마다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잠을 자셔야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외치기는 어려웠지만 며칠째 하다 보니 진짜 감사가 마음속에 넘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게 실화인데요. 아들이 아마 이 11월 달쯤 됐나 봐요. 감이 너무나 맛있게 익어가지고 감을 따다가 아버지 감 드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늘 감사가 넘치다 보니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감 좋아하지 하고 감을 손을 딱 받쳤는데 원래 마비된 손이 풀리면서 감이 딱 이렇게 받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마비됐던 발이 풀리고 온몸이 치유되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인간끼리도 감사하면 몸이 치유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놀라운 변화와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가요, 강아지 스타일 감사가 있고 고양이 스타일 감사가 있습니다. 강아지는요, 키워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강아지에게 10가지 잘못해주고 한 가지만 잘해줘도 강아지는 막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따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10개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만 못해주면 삐져버린답니다.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것보다 강아지 키우는 것이 더 재밌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고양이 같은 신앙 패턴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수백 가지, 10가지 이상의 복을 주셨고 한 가지 고난, 한 가지 테스트 시험을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삐지고 교회 안 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게 10가지 환난이 다가오고 눈물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한 가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왕이면 강아지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범사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저도 좀 감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심을 선포하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는 주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시작. 감사는 주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야곱아,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존재는 감사할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자녀된 것을 감사할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나는 인생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난 것이 제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엄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택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감사가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평은 빨리 하고 감사는 너무나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감사는 천사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바꿔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큐온이라고 하는 KBS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제목에 보니 감사가 진짜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을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 화면에 보는 것처럼 3개월 동안 감사에 대한 관찰 실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실시합니다. 결과 반복적으로 감사한 아이들은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고, 야, 내 인생이 진짜 값지구나, 나의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결정적인 호르몬 수치가 나타나게 됐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뇌에 피로감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뇌가 피로하잖아요. 이 피로감이 확 줍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스트레스 지수가 확 줄어듭니다. 뇌의 피곤함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떠나가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사진 보시면 귀한 원장님 계십니다. 이 과학자는 fMRI라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에다가 이 김재준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퍼뜨리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막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뇌의 호르몬 수치가 변화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마음 잡고 막 불평불만합니다. 아이, 교회가 왜 이래?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래? 우리 자녀들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럼 똑같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감사하면 하면 할수록 좋은 성분의 호르몬들이 막 온몸에 퍼지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몸이 찌그러지고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 계시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3장 17절 18절 보니 무화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요, 포도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봤더니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나가봤더니 먹을 게 없어요. 우리에 왔더니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갔더니 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시작,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풍성한 수확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위대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당대 이런 의인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저 사람 지금 돈 많고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저 돈도 한번 없애보시고 자녀도 죽여보고 예쁜 아내도 없애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때 실제로 욥이 7남 3녀가 있었는데 다 죽습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와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술 더 떠서 당신이 경배하고 예배했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시오 라고 하면서 남편을 떠납니다.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까?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알몸 신앙이라고 합니다.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 게 인생일지언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불평하리요. 나는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전적인 손해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손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2배, 3배로 욥이라고 하는 의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성도님들 인생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감사로 위기를 극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감사 나눔의 기정, 김남용 씨가 책을 적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7진법 단계별 훈련 지침이 있습니다. 감사 첫 번째 단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조건 감사하라. 오늘부터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일에도 손해를 좀 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시작. 소리내어 감사.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면 사람들도 듣지만 내가 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죠.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성도님들 듣지만 내 말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내 귀에 쟁쟁하게 울려서 더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시작. 꼬집어 감사. 예를 들면 방해 요인, 안 되는 일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딱 꼬집어가지고 요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요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네 번째요, 마음 가득 감사라는 거예요. 감정이 차오를 때까지 감사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이 감사가 지적인 감사였다면 이제 감정적인 감사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칠 때까지, 즉 내 마음이 감동할 때까지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감동, 즉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감사가 울려 퍼질 때까지 감사하면 기적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재밌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즉시 감사하라. 이게 이제부터 행동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즉시 감사하십시오. 큰 것도 즉시 감사하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앞길을 비켜줬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즉시 감사합니다. 아니 버스를 탔는데 내가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앉으세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자리 양보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한번 전철을 탔는데 어떤 사람이 딱 시간이 맞아가지고 내립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늘 즉각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에 감사하라. 안 좋은 것도 힘든 것도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감축하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감감이고요. 맨 끝에 따라해볼까요? 축복합니다. 감감축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니 회사에 출근했더니 어떤 분이 커피를 한 잔 빼다가 줍니다. 뭐라 그래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진짜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감사를 받을 그릇이 되면 감사가 내 안에 쏙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가서 감사를 하고 축복을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 감사의 그릇 받을 그릇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가 나에게 다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요 늘 감사하고 축복하라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그 감사와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대로 자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축복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F코드로 반주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작. 감사는 큰 유익을 선물합니다. 조그만 1번 시작. 감사는 건강하게 살게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인생관을 변화시킵니다. 큰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요? 감사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요? 시작. 감사는 주님의 주권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가 넘쳐날지어다.